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니 어찌함이냐.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뭡니까? 이 속담의 뜻은, 이 속담이 생긴 이유는 자신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바로 조상들의 죄값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때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고된 노동을 생활을 하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것, 우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옥탑이 다 황폐되고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긴 속담이 우리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니까 우리 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롭지 못한 행동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그 죄값을 다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지은 장본인들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짓지도 않는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스스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죄 짓는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있으면 죄를 짓는 삶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평안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절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지금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이게 부모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지금 대물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랬냐면 저 옛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랬어요. 죄는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한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서 흩어지고 나머지 있는 남유다 왕국의 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의 가계를 통해서 흐르는 저주의 복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뭐냐면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떠나서 살게 되면 다 죽으리라. 의인의 공로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다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는 거야. 너희들이 선을 행했으면 선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악의 행동들을 했으면 악의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게 될 것이지 부모 조상 탓할 거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조상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하지 말라.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신입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생활 잘하고 성도들 간에 우애 깊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 복은 다 너희들이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지 너희 조상들 탓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의 주변 환경들을 악화하지 말라. 다 너에게 달려있다. 다 너에게 달려있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 내 자신의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런 고통과 괴로우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여기서 쉽게 말하기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악인도 죽지 않는다.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상기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무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 일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는 광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여, 예수여, 나도 당신과 더불어 한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되기를 믿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극악한 죄를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참으신다. 여기 그렇게 말했죠. 응?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21절, 23절, 4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인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죄를 조무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조차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중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일지라도 의인일지라도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전에 순종했던 자들이라도 지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뭐 교회 직분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직분 받았던 사람들, 장로 받았던 사람들, 목사 받았던 사람들, 지금 잠깐 쉬고 휴식하고 저 교회 밖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의인이라도 지금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심판하신다. 이전에 순종했던 것으로 지금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랄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율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고 그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면에 의인일지라도 악으로 돌아선 순간 그 의가 쓸모없이 될 것이다. 이게 네가 아무리 과거에 의인이고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타락하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은 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이곳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주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걸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장이죠?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돌아온 아들을 지키는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이 뭡니까? 그 기쁨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드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묻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모든 근심 걱정, 번민 고통이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죠. 새로운 영.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3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례 법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야. 여지까지 네의 속담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면 아들이 네가 싫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현재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벌을 주시는 것,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속담에도 있죠.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지가 잘해서 했다고 하는 소리.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죄를 범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각자 회개하고 모두 다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살찐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새로운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은혜의 성령을 주시겠다. 진리요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영을 주시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위해서 우리는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죠. 밭을 갈아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밭을 가는 겁니다. 지난 겨울 동안 얼어붙고 지난 가을부터 쓰지 않아서 그냥 굳어버린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밭 속에서 나오는 돌멩이들을 다 건져내야 됩니다. 풀들을 다 걸어서 다 재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불을 태워서 벌레를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재로서 모든 그 독표소를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굳어있는 모든 것들을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돌들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잡초를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36장 27절) 말씀 보면, 결론의 말씀으로 거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27절 또 25절부터 제가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 영과 새로운 마음.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고 채워지고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스스로 돌이켜 사는 길이고 돌이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고생을 하면서 시세타령합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좌도가 신망에 빠졌어요. 왜 이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뜸 에스겔 선지자서 하는 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3절 말씀 보세요. 18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시니까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모 원망하거나 조상 탓하거나 하나님 불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속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지금 여기에서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일지라도 의롭게 살아왔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떠나 있으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악한 자라도 죄를 짓고 잘못된 자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깨고 이제 끝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에서 해방되리라, 죽음에서 놓이리라. 하나님은 악한 자랄지라도 죽기를 그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 악한 자라도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아 기다리신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열어놔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못된 짓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지금도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죄를 목욕시켜 깨끗이 씻길 것이고 새로운 옷을 입힐 것이고 살찐 소를 잡아서 너에게 잔치하리라. 아버지는 바로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은 그 누구라도 기뻐하시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 기다리셨어요. 그 뜻을 깨달았던 오른편 강도가 주여, 예수여, 낙원에 있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축도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능력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축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지까지 모든 잘못과 허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깨닫고 지옥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여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는 사람을 깨달으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여기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십자가를 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한 죽음은 그 누구라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